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후에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더라도 부모에게서 받은 인정이 부족할 때는 나중에 성장해서 성격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 교육 이전의 가정교육이 심지어는 90%까지 좌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교 그 오랫동안 교육받아봤자 그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10%도 많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받는 교육은 우리 인성의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먼저 이 용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내 안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릴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가 고흐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고흐가 동생에게 1883년 10월에 썼던 편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호야, 아버지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엄마 아빠는 덩치 크고 털이 많은 지저분한 발로 집안에 드나들게 뻔한 개를 집에 두기 망설이는 것처럼 나를 집에 들이기를 꺼려했단다. 그 개는 모든 사람에게 그치적거리고 짖는 소리도 아주 크고 불길한 짐승이었단다. 그 짐승에게는 사람의 영혼이 있었는데 게다가 아주 예민하기까지 해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단다. 나는 개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바로 그 개가 나다. 나는 그 개의 길을 택했다. 나는 개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는 가난할 것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동생 태호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흐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가 이 편지에 확 묻어나죠. 이런 것이 고흐에게는 깊숙한 곳에 상처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편지에 참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고흐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어느 아가씨의 집에 찾아갔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사촌끼리 결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촌 동생이 마음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고흐에게. 그래서 사촌 동생에게 청혼을 하러 갔는데, 뭐 알다시피 조금 전에 편지처럼 고흐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로 보거나 뭐 그림의 어떤 그런 거로 보거나 당시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흐의 청혼을 그 집안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았죠. 하여튼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녁 식사 자리 전에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사촌 여동생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오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청혼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씩 웃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고흐에게.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앞에 켜져 있는 초에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오빠 손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냐고. 뭐 고흐에게는 당연히 이 정도는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는 초에 촛불에 손가락을 대고 그 손가락이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죠. 사촌 여동생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여동생의 오빠, 엄마, 언니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고흐는 말 그대로 개처럼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고흐는 결혼을 포기했죠.
우리가 지금 인정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서 받는 인정은 정말 심각하고 여기서 틀어지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보상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찾는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어릴 때 이 상처에서 자유로워져야지 지금의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그 동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 한 가지를 했는데, 젖을 떼기 전에 작은 원숭이 있죠. 원숭이를, 한쪽에는 철사로 만들어 놓은 엄마 원숭이고, 한쪽에는 헝겊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엄마 원숭이, 인형을 두 군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차운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에게는 우유가 나오는 젖병이 들려있는 겁니다. 이 원숭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천에 있는 따뜻한 원숭이 엄마에게 붙어 있으면서 입은 이쪽으로 되면서 철사에 있는 그 분유통을 대고 젖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원숭이조차도 이러할진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마의 안정적인 사랑이야말로 절대적이죠. 따뜻한 엄마 품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갓난아이에게는 교육보다는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 이 순서를 잊어버릴 때 한 인간의 삶은 아주 엉망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우처럼 말입니다. 스페인 말로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투 경기할 때 투사와의 싸움 중에서 소가 숨을 쉬는, 숨을 고르는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경기장 안에 확실히 정해진 공간이 아니고 투 경기 중에 소가 본능적으로 자신이 피난처로 삼은 곳으로 투사는 케렌시아라는 이 구석진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투사들은 케렌시아에서 막 나온 소에 대해서는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 소는, 황소는 케렌시아에서 자기만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힘은 가히 대단하기 때문에 투사들도 겁을 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케렌시아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용어로 누구에게는 어릴 때 부모의 품이 될 수 있겠고, 또 누구에게는 자기가 아주 찾아낸 자기만의 카페일 수 있겠고, 또 누구에게는 기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구에게는 자기만의 아름다운 성당에서 기도 바칠 수 있는 이런 곳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이 인정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로마 시대 때 금투사를 한 명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은 로마에 테르미니 기차역이 있습니다. 마치 서울역, 부산역처럼 여기서 5분 정도 걸어가면 국립박물관 막시모 궁전이 있는데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동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 청동 조각인데 완벽한 상태로 지금 전시되어 있죠. 이 동상의 작가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검투선수죠. 당시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 로마에도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건투 선수인데, 얼굴을 보다시피 저 건투 선수는 나이가 한 중반쯤에
중년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코도 부러졌죠. 그리고 부푼 눈 맞아서 찢어진 이마.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한때 잘 나갔던 건도 선수일지 모릅니다. 이 선수는 싸움 나가기 전 잠시 쉬고 있는 이 모습을 청동조각가가 만들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 허공을 향하고 있죠. 이제 불과 몇 분 후에 자신의 육체가 느낄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아는 듯한 모습으로 치사하고 힘들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삶에 대해서 피신하고 싶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황소가 케렌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눈초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엄마의 품속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엄마의 품속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권도 선수가 저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당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케렌시아죠. 그리고 엄마의 품 안을 그리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마음들을 다독거리고 안아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가르치려고 그러고 엄숙하고 거룩한 하느님만을 소개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한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반년 후에는 택시를 몰고, 또 그 다음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저희 엄마는 씩 웃었지 타이르거나 혼내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는 혀를 깨물고 피를 철철 흘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잘 때마다 저도 모르게 혀를 깨물어가지고 피가 나는 겁니다. 새벽에 불을 켜고 보면 입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치과를 가서 물어보니까 치과 의사 말로는 처음 보는 경우라고 하면서 마우스피스를 한 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달 지나니까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는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때문에 깨물었던 거죠. 한마디로 분노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무의식 상태에서 혀를 깨물었다는 겁니다. 뭐 저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의 문제는 이토록 심각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 문제는 사람이 죽고 사고하는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저는 감히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은 전문 프로 등산가들도 기상 상태가 악화되고 체력이 떨어지면 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베이스 캠프로 귀환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몸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상 정복에 나가고, 그리고 또 기후 조건도 절대적이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힘든 인생이라는 산에서 너무 쉽게 준비 없이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이 공부가 바로 케렌시아이고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쉼터가 되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공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각자의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약한 모습, 보들보들한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를 품어주는 엄마의 품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인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고예에 또 뭐 기차역, 금투사 쭉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인정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인정 하나하나는 마치 벽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친구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떠십니까? 울타리도 크고 집도 튼튼하고, 그렇죠? 아마 적절한 표현이죠. 적절한 비유일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잘 지어진 사람은 뭐라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다. 이제 아시겠죠?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직업도 명예도 지식도 아니고 자존감이라는 것.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착한 아이보다는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착한 아이가 대세였습니다. 자존감 강한 아이는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때문에 학교에서 성당에서 맞고 왔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대 더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발소에 갔는데 심지어는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어린아이니까 머리에 힘이 있으니까 조금 흔들거릴 수도 있지. 조금 자만 안 있었다고 이발사한테 뒤통수 한 대 맞기요. 아직도 저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적인 이유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폭력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폭력의 부작용이 아직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남아있죠. 예,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폭력의 부작용이 아직 우리 교회에서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위 말하면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성당에서 나를 낮추기에 급급하죠. 미사 때 이렇게 신부가 이제 묻고 하면 한마디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말을 선뜻 못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짓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 착해지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해지라고 안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반짝반짝 드러내라고 하셨죠. 오늘 복음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르코 복음 4장.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송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숨어들려고 하고, 자꾸 겸손한 체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야곱의 성조를 보십시오. 야곱 성조. 야곱. 거짓 겸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힘은 다름 아닌 엄마인 리브가의 무한 신뢰에서, 무한한 인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사야의 냉대를 무릅쓰고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엄마의 무한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인정 문제로 돌아갑시다. 영영 주목받지 못할 존재에게 살아보라는 말은 산소 없는 곳에서 숨쉬고 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최소 조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힘든 시기에, 그때마다라도 제가 휴대폰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있을 때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나 TV도 뭐 매일 안 켜놓죠. 비싼 거는 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꺼놓고 했는데, 뭐 전화가 안 오니까, 어느 날 아침에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했더만은, 제 동기 신부가 저를 찾아서 며칠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고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듣고 나가보니까 하는 말이, 네가 죽은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즈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니까, 자기가 나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것 있으면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알고 보니까 제가 주민등록상 이름도 혼자 있고, 그리고 집도 허름한 데 있고, 나이가 딱 50 중반이었죠. 이때가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참으로 좋은 나라구나. 이처럼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최소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요즘에 뭐 독거노인 찾아가고 사람들 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부지 한 잔, 그리고 반찬해가지고 하나 갖다 주는 것들,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해주고 생존권을 부여해주는 하나의 큰 손길이죠. 하지만 이와 달리 자기를 드러내면, 내 생각을 드러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싹이 잘리거나 내 그림자 취급만 당하고 사는 삶은, 말 그대로 친구 한 명 없이,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사는 삶은 휴대폰 배터리가 한 3이나 4%쯤 남은 방전 직전에 휴대전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 휴대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거리고 난리죠, 그죠? 빨리 충전시켜달라고. 휴대전화는 물건이기에 방전 안 시켜주면, 충전 안 시켜주면 꺼지지만 사람은 다르죠. 사람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로 변합니다. 그럴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전에 저항합니다. 자기가 꺼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필사적으로 시도한다는 겁니다. 몸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의 마지막 본능이죠.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끼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적 행동도 불사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끔찍한 말과 행동을 화살처럼 퍼붓던 일베 회원들, 이들을 경찰에 한번 잡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약하고 너무 비참하고,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배터리가 3%까지 남지 않은 애들이 PC방에 모여가지고 이런 잔인한 댓글을 달고 욕설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경찰도 그 댓글의 피해자도 잡고 보니까 허탈하다는 거죠. 뭐 잡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인정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악마적인 말과 행동을 할수록 그 세계에서는 더 인정받고 환호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인정 문제는 충분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인정 문제를 좀 더 보려 그러면 호네트의 인정투쟁, 또 호네트라는 사람이 쓰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인정 철학이라는 말로까지 이제 인정을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존감 문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존감을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위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위는 갑자기 내 눈앞에 물렁물렁한 천도복숭아가 눈앞에 있습니다. 선홍빛 빛깔의 달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복숭아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히 가즙이 흘러나오며 혀를 자극하는 그 맛, 천도복숭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런데 너무 맛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이 복숭아를 섣불리 베어 무는 사람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씨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자존감은 바로 이겁니다. 복숭아 속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느 성당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성당의 터는 10년 동안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울타리도 없고.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동네 쓰레기장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숭아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호두라도 돼야 됩니다. 호두는 함부로 못 베물죠. 안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숭아는 못 될지언정 호두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뭔가 하면 뭐겠습니까? 토마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베어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성당 땅도 그렇죠, 그죠? 10년 동안 비워놓으니까 온 동네 쓰레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존감은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바로 이렇다는 거죠. 자존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풀이해보면 말 그대로 스스로 높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나와 있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아니고 요한묵시록 19장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여기서 그는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대천사죠. 미카엘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너희 형제들과 같이 일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배는 하느님께만 드려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미카엘 대천사가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죠? 요한이 무릎을 꿇으니까 미카엘 대천사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무릎은 하느님께만 꿇는다는 거. 몇 년 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꽃동네 방문하셨을 때 누군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무릎을 꿇으니까 교황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적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우리들은 한 분 한 분은 소중하고 천사와 비견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존감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호탕하게 웃으면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강의 시간에 늦게 오신 분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도 다 짜장면 시킬 때 나는 잡채밥 하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
사람들의 그게 다 따라가야 되는가? 자존감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 집에서 음식할 때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고기를 좋아하고 엄마가 생선을 좋아한다 그러면 시장 가서도 가난하게 맛있고 비싼 생선을 사가지고 맛있게 먹는 겁니다. 왜 항상 남편과 자식만을 챙겨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참고 무릎 꿇고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밖으로 펼쳐져 있던 안테나를 내 쪽으로 옮겨오는 이런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쨌습니까? 집에 있다가 띵동 하면 남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몸이 움츠려드는 분들도 있겠고 자식이 들어오면 저 자식이 오늘 하루 종일 잘 공부했나 이렇게 모든 안테나를 밖에 세웠죠. 이제는 이 안테나를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챙겨주는 것. 이것이 자존감의 시작이겠죠. 이시훈이라는 시인은 있는데 제목이 나로부터 나를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나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모두 바깥을 향해 달려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내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그 캄캄한 어둠의 깊이를 나는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온갖 추악한 언어의 난동을 내 안에 고여있는 물의 지독한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건 천만다행이건만 나는 내 안을 향해 말하지를 못한다. 오 가엾다고 부디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